지롭게 연불하는 분의 그 연불 과목록을 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매주에 한 번, 2시간 공부지만 벌써 횟수로 2년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매주 한 번, 2시간 공부지만 이게 계속되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죠. 그 경전까지 배웠다면 3년이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아직 경전 공부에는 엄두를 못 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정토 3부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가르쳐주고 일일이 지목하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그 정토 3부경을 잘 띄웠다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 공부와 인연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를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하고 육신적으로도 성숙하게 했어요. 왜? 이 연불을 하게 되니까 전신에 있는 세포가 전부 좋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얼굴색도 좋아지고 항상 웃는 낯에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게 됐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베풀 줄 알면서 남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른 사람 그전 같으면 뭐 화낼 일도 보면 화내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항상 어디 저 남녀 관계를 좋아한다거나 또는 어디 친구들 모여가지고 다 떠드는 걸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해요.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베풀 줄을 알고 가족들에게 잘 해주고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연불을 했다니까. 연불을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사감 선생님 같은 스타일로 애들을 그냥 강제로 뭘 하게 이렇게 명령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엄마가 변했다고 할 정도로 이해심이 많은 엄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이라 해도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 마누라는 내 거, 내 남편은 내 거, 내 자식은 내 거, 내 부모는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의 말씀이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역시 내가 극락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 테스트 시험의 한 과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잘한 게 어릴 때는 애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사감 선생님처럼 막 명령 내리고 막 꺼려하다가 연불을 하고 정토 3부경을 배우고 연불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토 3부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걸 알아가지고 엄마가 변했다가 할 정도로 이해심이 넓고 자비심이 넉넉한 엄마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연불의 가피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애들한테 대하는 것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남편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직장 동료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보고자 서원을 세웠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연불할 때는 죽음을 생각하고 하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하느냐?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연불합니다. 열심히 연불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저는 5일 만에 죽는다고, 3일 만에 죽는다, 하루 만에 죽는다, 1시간 후에 죽는다 얘기했는데 다 틀렸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박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숨을 한번 들어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다. 이 숨 한번 들어쉬고 내쉬는 것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분이 바로 이렇게 했어요. 한 호흡에 생사가 달렸듯이 간절하게 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 들으시고 남의 탑을 연불하고 또 숨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음이 당장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연부를 할 때 뭐 남편이 나한테 뭐 괴롭혔다든지 남편이 돈을 많이 갖다가 한번 써가지고 가게를 흐트렸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도 이제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할 때는 그게 별거 아닙니다. 남이 나한테 뭐 쌍욕을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든지 이런 것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한 호흡에 생사가 달렸다고 간절하게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숨을 들으시며 지금 여기가 내쉬면서 극락정토다 이렇게 호흡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좋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들으시고 내쉬면서 극락정토다 하고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또 숨을 들으시며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라고 호흡합니다. 또 숨을 들으시면서 남의 아불탑을 내쉬면서 남의 아불탑이라고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얼굴색도 변하고요. 오라 자체가 변해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왼쪽 오라가 좀 높으면서 붉은색을 띄어요. 근데 항상 감사하면서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오른쪽이 좀 높으면서 푸른색 오라를 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락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분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호흡에 죽음과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한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겠습니까? 항상 할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공부하는데 게으름을 피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 불성이 급속히 자랄 수도 있고 일취월장할 수도 있고요. 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전혀 진보를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이라 해서 내 물건인 줄 알고 내 소유욕을 가지고 내 물건인 줄 알고 막 명령 내리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연불해 보세요. 그 연불이 제대로 될까요? 남편하고 맨날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연불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거는 그게 불교 용어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진짜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잘 돌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연불이 제대로 되고 부처님과 접선이 일어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연불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 이거 참 자꾸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정말 연불의 진수를 맛보게 하려면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 채식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채식 식당을 인터넷에 쳐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도 굉장히 많아요. 각 지방마다 다 채식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채식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우리는 고기가 들어가야만 좋은 비싼 음식인지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최고급 요리는 채식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자, 일단 채식을 하게 되면 암에서부터는 해방이 돼요. 암에 안 걸린다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또 우리 불교도니까 불교를 숭상하는 사람이 연부를 하면서 이 어떤 등급을 얻으려면 살생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이게 일치가 안 돼.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채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비건 채식을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그 미원이나 또는 뭐 양념 같은 걸 젓갈로 넣는 것도 금방 알아요. 그런 것조차도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은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집에서 주로 먹고. 이렇게 채식만 지켜도 굉장히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채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뭐 채식하는 짐승들이 다 높은 경지를 얻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행하면서 채식을 한다면 높은 경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